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사무엘상 30장 전체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우리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작은 순종이 큰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명 깊게 또 소름 돋게 또 충격적인 인상을 받은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항상 주저하지 않고 사무엘상 30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시글락 사건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 출전해 있는 동안 이 시글락 마을에 와이프랑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남자들이 없는 그새에 싹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처자식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 전쟁터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그날 딱 시글락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들과 다윗이요, 정말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 30장 4절이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나선 이 부하들이 이 모든 책임을 대장인 다윗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를 풀 데가 없어서 다윗을 죽이는 걸로 이 분노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같은 인간인 부하들이 볼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와, 진짜 융통성이라는 일도 없이 고지식하고 현실 감각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었더라면 이렇게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재난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다윗이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이 고집 부려서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전쟁을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부하들을 다 이끌고 간 대장도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부하들은 그 책임을 다윗한테 물을만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통해, 상식이 안 통해, 그런 다윗 보면서 답답했었거든요. 내 이런 꼴 날 줄 알았어. 하나님만 경외하더만 이런 꼴 날 줄 알았어. 얼마든지 돌을 쳐 죽일만 할 겁니다. 옛날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상현이한테는 뭐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아. 차라리 기도해. 하나님이 상현이한테 말하도록. 그러니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깝깝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분노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다윗이라도 부하들을 말리고 설득할 것 같아요. 미안.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얼른 아말렉을 쫓아가면 걔네 죽이고 처자식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죽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앞장설 테니까 얼른 쫓아가자. 이러면서 부하들을 설득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30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에서는요, 제가 별로 감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요, 수년을 보면서도 볼 때마다 저한테 충격적이고 소름 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사장을 불러서 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자. 물어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심지어 물어볼 내용이 뭐예요?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요. 이게 물어볼 내용입니까? 누가 내 처자식을 잡아갔어요. 납치당했단 말입니다. 포로로요. 하나님, 가서 자식을 데려올까요 말까요? 이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건 물어볼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갈까요 말까요? 물어볼 질문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부하들이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인데 그 한가한 상황이에요. 주님도 기도하기, 지금 기도할 수 있게? 죽을 직전인데?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에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원수로 삼은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울왕한테는요, 아말렉 진멸해! 걔네는 우리 민족의 원수야! 그러니 가서 아말렉을 치고 처자식을 구해 올 거야 라는 질문은요, 사실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인 녀석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 와, 이게요, 볼 때마다 충격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본 지 10년도 지났고 이미 목사도 되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저를 둔다고 하면 저는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지. 진짜 다윗은요, 자기 생명보다 내가 사랑하는 처자식보다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장면 보면 알겠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이라고 말하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하면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이 장면보다 더 소름 돋고 충격적인 장면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동안 왜 읽었으면서 몰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과 부하들이 열심히 아말렉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가는 길 가운데 쓰러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고서는 먹을 것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30장 1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그리고서는요, 사정을, 애가 이제 먹고 나서 정신 차려요.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쓰러져 있었는지. 30장 12, 13절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이 소년은 애굽 소년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근데 병이 들자 3일 전에 주인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버렸다는 건 아니죠. 계속 지금 아말렉은 악탈하다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얘가 병들어서 어때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병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안 데려왔을 뿐이지 그냥 뭐 주인이 막 억지로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심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주인이 신경 쓰지 않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서 쓰러질 만큼 중병에 걸린 사람이, 소년이 3일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떡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산 송장이죠.
거의 시가 그냥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체예요. 숨만 깔딱깔딱 붙어있지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이 시체처럼 누워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시체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건 텐데 지네가 보기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서 떡과 물과 무화과 먹이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요, 이전의 장면보다 더 충격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저 자식 살리러 가는 길이에요.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 내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보다 급한 사정이 어디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게다가요, 내 맘대로 가는 길이에요? 누가 명령했어요 방금?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에요. 게다가요, 제가 저기서 살려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처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걸 멀리서 본 거예요 그냥. 게다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쫓아가는 아말렉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애굽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처자식을 구하러 가는 그 급한 걸음을, 그 추격하는 그 한시가 급한 걸음인데 그 걸음을 멈추고 길에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한 이방인 소년을 붙들고 먹이고 입힌다? 돌봐준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멈춰서 시체처럼 이미 거의 죽었다고 상관없어. 걔 돌보느라 이 바쁜 걸음을 멈추시겠어요? 자식이 납치를 당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붙잡혀갔어요. 그 아이 찾으러 가는데 아이 찾으러 막 시장이고 동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길거리에 구걸하거나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걸 보고 지금 그거 앉아서 돌봐주고 있겠어요? 내 아이 납치돼서 끌려갔는데? 근데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저한테요, 내가 왜 그동안 이 말씀이 안 보였지?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마 그 무리들 한쪽에서는요, 뭐 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 뭐 하고 앉아있냐고 막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애굽 소년 앉혀놓고 자초지종 물어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람이야? 여기 왜 이러고 있었어? 저는 뭐 죽어도 깨라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꼴짝하지 않는. 자,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정신 차린 애굽 소년한테 다윗이 물어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야. 여러분, 알고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나 애굽 사람이긴 한데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 일행이요, 이 넓은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걔네들을 찾는 거야. 헤매지 않고 곧바로 아말렉 진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소년이 3일 전에 벌어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마을 시글락으로 돌아오기를 출발하고 3일째 되는 날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말렉을 추격한 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기로 출발한 그날 이미 그 소녀는 바로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길 거기에 누워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재수 좋고 나쁜 게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오면 아말렉에게 다 끌려가는 걸 알고 추격하러 나설 거를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 길 한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알도록 얘를 거기 놔두신 거예요. 누가 병들어 아픈 거 하나? 이거 하나하나가 재수 좋은 우연이 아니라 기가 막히네? 운 좋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비록 지금 아말렉에 네 처자식 끌려나가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다 그 풀 열쇠들을 거기다가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예비해 둔 거예요. 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이 상황인데도 네가 나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한테 물어볼 건지 시험, 마지막 왕이 되기 전에 테스트 하시는 거 최종 시험이에요. 하지만 그 시험을 풀 열쇠도 거기다 딱 두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과 그 무리가요, 지금 내 처자식 살려고 먹고 살이 급해 죽겠는데 아말렉 잡아야 한다고 길에 병들어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지나쳤더라면, 그랬더라면요, 첫째,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동쪽으로 갔다가 여기 없어, 서쪽으로 갔다가 광야 헤매니라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지체했을 거예요. 둘째, 이미요, 다윗과 출발한 군사가 6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시글락까지 오니라 3일 걸렸고, 또 출발하니라 지쳐서 200명은 나가 떨어졌어요. 체력이 한계니까 사람은. 400명만 지금 다윗과 추격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이랬었더라면 이 400명도 지금 악물고 버티고 있는 중이었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아말렉을 추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즉, 길에 떨어진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던 그 지체와 걸음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쉽게 아말렉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뿐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아말렉 진영을 찾아서 공격했어요. 그런데요, 아말렉 이전에 힘들게 시글락만 침략했던 게 아니라 그 동네 다 침략하면서 모든 전리품 포로들을 다 끌어왔었거든. 그래서 잔치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부자 됐어. 그런데 다윗 일행이 거길 쳤으니 다 도망갔어요. 그 모든 전리품들이 다 누구 거예요? 다윗께 되는 거예요. 자,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이 위기로 말미암아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전화위복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전리품이 너무 많아졌어. 재산이 한 번에 늘어버렸어.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유다 장로들. 왜? 너무 나가 가질 게 많으니까 유다 장로들한테 그동안 나한테 선물로 다 보내는 거예요. 30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니 그동안은 유다 장로들이 사울의 눈치 보니라 좀 이랬었는데 다윗한테 잘 못해줬는데 다윗이 선물을 보내오니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다윗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고 여기서 전쟁에서 죽죠, 사울왕이.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뭐예요?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데려다가 유다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선물 받았잖아요. 뇌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시글락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회였던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넘치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심지어 이 위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이 자리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뭐 실타래가요 막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딱 풀면 술술술술 다 풀린 이런 거 있죠. 지금 다윗의 삶이요 완전히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위기였어요. 사울왕은 쫓아오죠. 사울왕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자기는 지금 가드의 블레셋에 속해 있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벌어서요. 나는 어느 편에서 싸워야 돼?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돌아봤더니 집은 불타 있고요. 재산은 다 날라갔고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년을 날 믿고 따라왔던 부하들이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막 3개, 4개가 완전히 다윗이 순간에 꼬여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한 부분을 딱 풀었더니 술술술술술 끝까지 풀려나갔어요. 그 한 부분이 뭐예요?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소년을 돌보고 살핀 거예요. 이거 하나 했을 뿐인데 이 모든 꼬였던 실타래 문제들이 술술술해서 심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고작 하나 했을 뿐인데. 얼마든지 내가 지금 너무 급하고 심각한 큰 문제들이 많아서 그딴 것에 신경 쓸 수 없어 오늘 당장. 얼마든지 사소하게 지나치고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막 커다란 산적한 그 문제들이요 술술술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차곡차곡 오면 괜찮은데 하나씩 풀면 되니까 실타래처럼 막 복잡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달려와서 막 그런 문제와 역경과 위기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잃었어 나는 이번 기회에 현실을 보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동분서주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자해지란 말 알죠? 묶은 사람이요 푸는 것도 그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풀어요. 하나님이 묶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풀겠어요? 이 문제들을, 큰 문제들을.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날 코너로 문제로 묶으시는 것도 주님이지만 그 문제가 한 큐에 풀릴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열쇠도 같이 주고서 시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그러세요. 그런데 그 열쇠라는 게 정말 열쇠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일상이 길에 쓰러져 있는 그냥 애굽 소년처럼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작고 사소한 거라 상식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빠르고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전혀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열쇠가 열쇠같이 안 보여요. 일상의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깨어 순종하는 그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풀 수 없게 하시려고 일부러 열쇠를 거기다 숨겨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가 뭐가 있을까 오늘 아침 내내 고민했는데 저한테 가장 생각나는 최근에 얘는 희정이에요. 누군가 신고해서 희정이네 집 아이들이 다 시설로 보내줬죠. 그래서 사실 희정이를 우리가 돌볼 필요 없었는데 불쌍했어요. 그러나 돌볼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희정이가 시설 가니까 얘를 데려와야 되나 마나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 경제적 상황이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고 진짜 문제로 꼬여 있었고요. 또 아내도 이미 새 아이들을 돌보고 그것도 아시다시피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홈스쿨 하니까 직접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누구 아이를 더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희정이가 말 잘 듣고 뭐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아니었죠. 툭툭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좀 그렇고. 실제로 희정이 오자마자 뭐 이 때문에 뭐 저 빼고 다 온 가족이 이로 고생도 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설 가는 상황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굳이 그걸 지금 내가 신경 쓰고 돌볼 만한, 또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순교는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희정이 데려오는 이 순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고 데려오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는 못해도 이 작은 순종은 할 수 있잖아. 목사가 그거 못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 작은 순종하자. 그래서 사실 순종하기로 하고 희정이를 데려온 거예요. 시설에서. 근데 그 순종이 이 모든 복잡했던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타래의 끝이 됐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희정이가 오므로 말미암아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이 완전히 풀렸어요. 10년간 그 묶여있던, 이래서 얘를 못 데운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사실은 순종해서 데려왔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희정이로 말미암아 지원금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의 생활 형편이 풀렸어요. 게다가 가정위탁 가정으로 등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시작했고, 우리 집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등록이 되어서 10년간 냈던 집 월세도 내지 않게 되었고, 또 은찬이가 크면서, 어렸을 때는 예인이랑 놀았는데 은찬이가 크면서 남자 여자가 돼버렸어, 예인이랑. 그래서 예인이가 외롭고 엄마나 우리가 놀아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희정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준이 예인이랑 맞는 거예요. 둘이 늘 애고를 갖고 단짝 친구가 되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희정이가 예인이를. 그뿐만 아니라 뭐 예인이 떼쓰면 업어주고 안 해주고 희정이가 다 하게 됐어요. 얘네는 잘 안 하는데 희정이가 해요. 그리고 저희 집 식구가 6명이 되면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생활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전에는 차가 막 전용 차선 벼 있어도 우리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맨날 그랬고, 내가 야 인형 하나 큰 거 차에 갖다 놓자. 6명이 돼야 전용 차선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방에 갈 때마다 고속도로 그냥 쉽게 가요, 우리는. 그리고 희정이가 알다시피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희정이는 별의별 말을 다 하거든. 그래서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별말 다 하니까. 문제가 더 꼬인 줄 알고 위기가 생긴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 가정과 삶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고생하며 주를 위해 돌아가지 뭐.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지름길이었어요. 가장 쉽고 빠르게 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작은 순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 여러분 앞에 둔. 안 그래도 내가 할 걸 많은데 왜 이거 왜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 작은 그 일이요. 그게 나는 작은 순종이지만,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실타래들을 술술 풀어가시는 열쇠가 바로 그 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작은 순종의 열쇠들을, 문제들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큰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큰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열쇠가 바로 그거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으면서 뭔가 생각나는 작은 순종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작은 순종을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술술 풀리는 그 다음에 예비한 축복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